할렐루야. 오늘도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화면을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마음으로 지었던, 행동으로 지었던,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고백을, 간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더 낮은 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닮아 아버지 낮은 모습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낮고 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닮아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의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이재호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듣는 말씀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들을 믿음의 눈이 아닌 어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굉장히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고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솔직히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가르침이 조금 고구마처럼 답답하게 막 다가옵니까? 아니면 통쾌하게 다가옵니까? 대부분은 아마 좀 답답하게 좀 다가올 거예요. 이 가르침을 듣고 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막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은 막 2배로 갚아주고, 불의한 일이 있으면 눈치 안 보고 그냥 내질러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통쾌함과 흥미를 느낍니다.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하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교실에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뽀뽀를 하고 있는데 반에 애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상대방이 했던 반응, 상대방이 하는 반응 중 어떤 반응이 조금 더 끌리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자, 첫 번째 타입의 반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뽀뽀하다 걸렸어. 근데 이제 반 애들이 우리를 딱 보고 민망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니까 이 상대방이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라고 말하는 범생이 타입. 자, 두 번째 반응입니다. 애들이 막 교실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딱 보고 놀라가지고 날 딱 끌어안아. 그리고 딱 애들한테 한마디 해. 야, 너네 안 나가? 죽을래? 야, 빨리 나가. 너네 어디 가가지고 말하면 죽는다 라고 말하는 일진 타입.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더 흥미와 재미를 느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두 번째 타입의 흥미와 재미를 느낄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타입으로 영화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써야 아마 흥행에 성공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즐겨보던 웹툰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끝났어요. 이게 일요 웹툰이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웹툰을 이제 보려고 찾아보다가 상위권에 있는 웹툰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웹툰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웹툰의 제목은 약한 영웅이라는 웹툰이에요. 그래서 이 웹툰의 주인공은요,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빼짝 말라가지고 막 좀 곱상하게 생겼는데 막 얼굴이 하얘요. 근데 또 이 친구가 이렇게 활발한 성격이 아니고 그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서 학교 가면은 맨 앞에서 그냥 공부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좀 괴롭힘 당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은 그런 친구예요,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보면 좀 불량한 애들이 있잖아요. 일진 같은 애들.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양아치 같은 애들이 이제 타겟으로 삼고 이제 괴롭힙니다. 그래서 막 앞에 가가지고 막 이제 괴롭히는데 저는 이 주인공이 그 일진 애들이 괴롭히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그냥 맞고 이제 가만히 있고 막 어떡하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애들을 다 패버립니다. 이 친구는요 절대 참지 않아요. 마치 수틀리면 막 표범한테 덤비고 막 사자한테 시비를 터는 마치 그 꿀벌 오소리처럼 자기보다 덩치가 크건 뭐 쪽수가 많건 뭐 학교 짱이었던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무조건 응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웹툰의 주인공의 모습에 매료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밤을 새워서 이 웹툰의 2년치 분량을 다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을 새워서 이 웹툰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책이냐면, 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혹시 내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 아니 성경을 밤새 읽어야 되는데 이 웹툰이나 밤새 보고 있고 좀 나만 이런가? 나만 좀 이상한 목사인가?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도 이러지 않을까? 나만 이상한 게 아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교육부에 있는 2명의 전도사님에게 이 웹툰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야, 한번 봐봐. 전도사님 이거 재밌어. 장난 아니라니까. 처음에는 막 흥미를 갖지 않고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꼬셨습니다. 아니 진짜 딱 1회만 봐봐. 1회를 보고 재미없으면은 안 봐도 돼. 그러니까 1회만 봐봐. 그래서 제가 막 강제로 1회를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두 전도사님이 각각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그 웹툰 밤새 다 봤어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또 한 분은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보다가 잠들었어요. 이게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역시 저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역시 사람은 참고 인내하는 스토리보다는 절대 막 불의를 참지 않고 막 내지르고 자기가 당한 것의 2배를 막 갚아주는 이런 내용에 흥미를 느끼고 이런 내용에 빠진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만약에 주인공이 막 괴롭힘을 당해도 항상 참고 막 매번 뭐 양아치들을 용서하고 막 사랑으로 품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 웹툰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이런 보편적인 취향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방법은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자기 뺨을 때린 자에게 다른 뺨까지도 내어주는 겁니다. 속옷을 뺏어가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흥미 있어하고 우리가 좀 관심 있어하는 그런 분야와 전혀 다른 거죠.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기도 힘든데 원수를 잘해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와 맞지 않는 방법이, 우리의 취향과 전혀 다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향상 어떤 스토리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면 어떤 스토리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니 너희는 다 죽었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나쁜 놈들 다 쓸어버리고 죄인들 다 벌받게 하는 어떤 그런 사이다 같은 그런 행동을 기대하잖아요. 사실 영화만 봐도 알 수 있죠. 신의 아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들을 보면은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다 그냥 막 쑥대박 만들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만 봐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표적 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섬기려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대요.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든 자를 섬기셨고요.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어떤 거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는 우리가 했던 기대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자기를 괴롭혔던 이 로마를 그냥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 어떤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다 밀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최강의 국가로 만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쳤던 방법처럼 끝까지 원수들을 사랑하셨고 결국 그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제자들이 원하는 방법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모욕을 참고 견디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로마를 그냥 시원하게 막 징별하고 딱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최강의 국가로 만드실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미래를 계속 두려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방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막 좀 달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는 것, 무조건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때로는 그러니까 이 모질고 험악한 세상에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인내하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 누가 나를 공격하면 막 두 배로 갚아주고 막 불합리란이 있으면은 막 참지 않고 내질러 버리고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까버리는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인내하며 사는 거, 무조건 섬기고 용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일 거예요. 정말 한심한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 믿는 우리 역시도 때로는 이런 모습이 정말 맞는 모습일까?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한 영상을 보고서 좀 저의 이런 생각을 좀 고쳐먹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학교에서 좀 과제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영상의 제목은요, 로마는 왜 예수를 선택했냐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어떤 고고학자들이 로마에서 어떤 유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유물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예수님 외에 메시아가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운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메시아가 한 명 더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그 메시아의 이름은요, 시몬 바르코크바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별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별의 아들이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별의 아들 시몬 바르코크바는 예수님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어떤 인내와 희생 이런 거를 막 강조하시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막 정치적, 군사적 어떤 정복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반란군을 막 모집해가지고 반란군을 엄청 만들어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로마의 돈을 다 회수해가지고 이 돈을 녹여서 다시 자기들만의 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어떤 돈을 다 회수해가지고 자기들만의 돈으로 만든다는 것은요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자, 이 돈은 이제 필요 없어. 왜? 우리가 너희들을 정복할 거니까.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니까 너희의 돈은 이제 필요 없어.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만든 돈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너네 다 죽었어. 약간 이런 선전포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을 때에 그 정통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게 만들죠. 그런데 이 시몬 바르코바는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막 등에 업고 정치적, 경제적, 막 군사적 권력을 추구하며 로마랑 직접 부딪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확실히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보다 이 바르코크바의 모습을 더 흥미있게 느끼잖아요. 막 예수님처럼 막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막 보복하고 막 다 때려 부수고 높은 자리와 권력을 추구하고 막 부자가 되려고 하고 로마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야심, 이런 것들에 더 우리는 사실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방법보다 더 흥미있고 매력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도 사실 이런 것들을 처음에 기대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시몬 바르코크바를 지지했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의 반란군은요 로마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3년을 버팁니다. 3년을 버티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로마가 아무리 막 진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로마가 아무리 다 때려잡으려고 해도, 다 몰살시키려고 해도 그 전쟁을 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그리고 이 바르코크바의 이 군사가, 이 반란군이 계속 로마의 공격을 이겨낼 때마다 어떤 그에 대한 어떤 이용과 그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전력의 3분의 1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장수들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순신, 개백, 김유신 이런 장군들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전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전투예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군대를 보내고 능력 있는 장수를 보냈으니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로마 군대에게 유대인 50만 명이 다 살해당합니다. 그 별의 아들이라 불렸던 메시아라 불렸던 바르코크바 역시 이때 죽음을 당합니다. 이 시몬과 그의 반란군이 죽자 로마는 괘씸죄로 유대인들을 더욱더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다 없애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몬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메시아라고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시몬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시대의 사기꾼이었다고. 그렇게 메시아라고 불렸던 시몬 바르코크바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시몬 둘 다 메시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시몬과 다르게 항상 사랑을 강조했고 희생과 용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하게 죽음을 당하셨죠. 그런데 그 죽음 이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2억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힘을 강조했던 그 시몬,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 시몬. 근데 그 시몬을 지금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불렸던 두 인물의 다른 결말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선택하지 않으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이 방법으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상대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품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마땅히 그 길을 갈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섬김, 우리의 양보,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지, 우리의 어떤 성공, 우리의 잘남, 우리의 자랑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막 성공을 해야, 교회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야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엄청난 시상식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선호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성공을 지향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권력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탈락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실패를 해야 돼요. 그로 인해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힘들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듯이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듯이 우리가 희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나의 욕망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과 아픔들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 가운데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이 아닌, 또 내 욕망이 추구하는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